자,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의 어떤 육체의 행동이나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그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러니까 말씀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걸 말하는데 오늘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선한 일은 뭔가?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육체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핍박할 사람이 없죠.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선하게 안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우리가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유괴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죄를 져도 다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인지 알고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해서 범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 왜? 본의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가려움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는 가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 말씀입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은 핍박을 당하면 믿는 자들에겐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상급을.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된다. 천국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군 얻은 것은. 천국 간 거는. 근데 천국 가서 얻는 영광이 달라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받을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는 가지만 받는 모습에 우리가 영생체를 입는다고 했는데 영생체를 입는 그 순간에 그 영생체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선을 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으면 이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자의 두려워하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뭘 가장 두려워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가장 두려워하죠. 죽는 거. 근데 여러분, 죽는 건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수요일날 얘기했었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곧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못해?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육체적으로 산자를 말하는 그 산자가 아니에요. 거기 산자라는 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서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들,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잠잔다 그랬죠? 잠자는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부르면 언제든지 일어나는, 깨어나는, 부활하는 그런 잠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이 땅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 온 것만 해도 몇천 년 만에 와서 4천 년 만에 왔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항상 현재만 있는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있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의 시간은 끝나죠? 근데 영원한 시간은 곧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 끝났어요.
그러면 내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시작되냐면 영생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근데 영생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후에든지 3000년 후에든지 4000년 후에든지 우리가 이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간이 아니고 잠깐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시간에는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생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어떨까? 곧바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곧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주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이 그렇게 하나 앞에 귀한 시간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또 100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또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영생의 시간이 있다라는 영생의 시간.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 어떨까?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은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다 사람이 죽는 거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육체에 죽어. 근데 이 육체 죽는데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이 죽었는데 이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살아났어요. 자, 그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이 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흙의 몸에서 이 육신의 몸에서 떠나서 천사의 품에 안겨진다. 임시적으로 천사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셔서 재림하면은 영원한 영생체로 우리가 갈아타는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몸은 다 썩어질 거니까 여러분 너무 썩어질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뭐 누가 뭐 잘생겼다니 뭐 못생겼다니 뭐 멋있게 생겼다니 뭐 이런 거 너무 외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될 건 뭔가 하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 영혼이 어떤가? 여러분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할 사람 대상을 볼 때 그 사람 잘생기냐 못생기냐 미인이냐 추인이냐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영성 얻은 사람이냐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다 없어져요. 이 땅에 살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영혼은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봐야 돼요. 그 영. 다른 걸 보지 마세요. 다른 걸 보고 결혼하게 되면 십중팔구 후회해야 되고 나중에 또 육신적으로 뭐 보기가 싫다 뭐 싸움다 이러면 이혼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생이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혼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고 같이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만나야지 전혀 다른 그래서 뭘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하지 못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방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믿는 자를 결혼해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믿는다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지도하는 박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나보는 거야. 평생을 그 사람을 끌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끌고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둘이서 나란히 손잡고 평안히 앞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 결혼할 뻔한 사람하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게 지금 엄마를 만났어요. 윤선아 목사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뜻과 말씀과 또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 같은 영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 결혼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저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은 잠깐 자는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는 것을 거기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을 살 동안 잠깐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어떻습니까? 예수께 대속을 믿는 자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에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이 죽어내는 후에도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께서 믿는 자의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것을 믿어야 모든 것을 맡기는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를 묻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너 뭐 예수 믿으면 뭐 잘되는 게 뭐 있나? 뭐 이렇게 먹는 게 생기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좋다는 것을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그 다음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물어봐도 예수께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근데 그 온유라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온유는 뭔가? 예수님은 대속의 은혜로만 말한다. 대속의 은혜로만 말하는 것을 두고서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에는 율법의 행위를 섞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이 온유함으로 모든 걸 다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을 해칠까 무너뜨릴까 두려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명하신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을 행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선행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 무엇입니까?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다 나으니라.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 선한 일이고 믿는 사람은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전하다가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 칭찬받으면서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죠. 예수님이 언약대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환영받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온갖 핍박과 그런 일을 많이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으로 고난을 받았는데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두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기독교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영으로 하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근데 옥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까? 모든 인류는 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감옥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그들은, 그러니까 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복음을 전했죠. 이제 큰 비가 온다, 다 죽게 된다, 이 방주에 타야 된다, 방주에 타는 사람 산다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고 누구한테 8명만 들어갔어요. 8명. 그 8명이 누구예요? 노아와 아내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자부들. 그래서 8명이에요. 8명. 그 8명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입을 통해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노아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노아한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 자, 여러분 재미난 사실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문에서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배 주자 이렇게 뒤에 8팔자하고 입구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에 창세기 사건을 보여주는 글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이게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배선자가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누구예요? 노아의 8명의 식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한자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렇게. 동이족이.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동이족이. 그런 줄만 알고 계세요. 또 중국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면 또 싸움 나니까. 그들 또 무식하다 하니까. 중국 사람이 모르는 한자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많아요. 그말금자 있죠? 그말금자. 이게 나무 목자 2개에다가 밑에다 볼시자 이렇게 있는 거. 그게 그말금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니까 중국 사람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예수님 사람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서 있다. 그게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돌을 도는 화양금을 통해서 막았잖아요. 그게 그말금자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그걸 뜻을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에덴 동산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고 서 있다. 그게 그말금자예요. 못하겠죠. 들어가지면 왜? 죄인 상태에서 그 영생수를 먹으면 영생하는 날 먹게 됩니까? 영원히 지옥에 간 것과 똑같은 상태니까 주님이 그걸 막은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간 상태를 막고 하나님 언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고 그 가는 길을 막은 거예요. 왜? 아담하가 범죄했는데 범죄한 그 상태로 영생하는 날을 먹게 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모든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길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우선 막아놓고 이제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도 하나의 복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어로만 이랬어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 입에다 줘서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여기서 물론 노아의 방세 때 그 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영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물이라고 얘기해요. 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받은 대수교인을 믿는 영생을 얻다고 하신 말씀, 이것이 입증되는데 그것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의 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례가 뭔가 하면 세례가 물로 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그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이르시는 대속의 듣고서 듣은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배우는 것을 두고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다시 찾아보는 것이, 다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행위가 내 더러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져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보이면은 뭐 그런 형태가 있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 말은 이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셨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들 위에 임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입술이 열려지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전해지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지, 내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영의 말씀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나가서 전도한다? 맹숭맹숭 전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은 하나님 대신 말씀으로 가신 것이다. 말씀으로 다시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110명의 성도들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다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대로, 충만히 거하실 대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고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대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이 다 저에게 순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제 시행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하셨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하는 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보내기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에 모셔드리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진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능력을 받게 없어서 권능을 받게 없어서 통성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며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아버지 고는 놀라운 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함을 행하다가 아버지 고난을 받으면 복인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셨고 온유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알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일치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있는 이름 민족에게 대답할 때 항상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두려움을 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육체를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까지로 내 증인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며 아버지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영이요 생명이라사니 아버지 영이요 생명이 그 말씀 우리가 대언하게 도와주셨고 전하게 도와주셨고 땅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말씀이 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게 도와주셨고 우리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으며 두려워하지 말며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려워 떨면서 핍박을 피해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기도했습니다. 죽기 아니면 아버지 까무러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등 따쓰고 배부릅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잠깐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갈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날아갈 것이고 태워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부자들이 다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아버지 500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 날아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수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녀를 낳아도 끝까지 그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아버지 우리는 벗어날 수도 없고 환경으로도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하고 고통 가운데 수고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받고 아버지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정신 차리고 분진하며 깨있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아버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아버지는 잘
잘못된 아버지 지도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터인데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서 어느 때 임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지 않는 날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신다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나팔불 때 우리는 아버지 깨어있는 자가 되고 예비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받아서 주님의 신분을 준비하고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나팔소리 들을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얻는 것은 수고한 품삯이 영생입니다. 일평생에 얻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믿었다고 해도 주님을 버리고 아버지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세상으로 타락하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돌아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양평에 있는 아버지 이제 요양원에 가서 아버지 그 좋은 공기 환경 연구를 통해서 더 아버지 공기 좋은 가운데 건강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고 시간마다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며 그 사랑을 만끽하고 이제 인내로서 그 열매를 얻으며 아버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김정은 기사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옥선 집사님 있는 곳에서 자신과 세상과 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령 충만에 많이 주일 뿐이 될 수 있고 우리 재우신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에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김순복 집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기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만의 예언에서도 해찬의 강의 권의 종의 성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유수연 아버지 또 최장한 우리 최서와 최서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 하을이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선물로 키워주신 자녀들이고 기업입니다. 이들이 다 하나 되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원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귀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 잃어버린 모든 믿음을 회복하고 환경도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이제 11일 수술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회복되고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두려움이 없이 남은 생명 영광과 복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멀리 구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명이 크니 채우시는 교회 채워주옵소서. 정복 전사를 보내어 주셔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눈으로 가고 계실 계획 갖고 하시옵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진료를 열어주시고 이들의 모든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과 좋은 사람들 만나는 법을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같은 몽유를 매며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영혼에 있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의 아름다움을 아버지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주님이 있는가 생명을 얻는 자인가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얻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속점을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땅까지로 아버지 이 복음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이 늘 함께 하셨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